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요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그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구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구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니 사울이 그 아기창에 의자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이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자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온전히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종을 사로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사무엘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 사무엘하가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보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서 보는 성경관이 있고 생명과를 통해서 보는 성경관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뭐냐면은 법으로서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어 있고, 생명과 차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은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초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무엘상이나 하나 이렇게 볼 때에 어떤 인물에 대해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 구속사를 하는데 전해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동원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사울이 지옥 가냐 안 가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을 어떤 사람의 분석 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걸 가지고 그 분석 철학은 결국 인간의 이성이거든요. 이성적으로 이게 옳고 그러냐. 그게 선악과 사상으로 보는 놈들이에요. 그럼 선악과 사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알다시피 성경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광야로 빼내서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애굽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란 말이에요. 단절된 상태. 이 광야로 나와서 쉬운 얘기로 살려놔 놓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자들은 뭐냐? 죽은 자들이 되어버려요. 죽은 자들. 아침에 어떤 분이 장문에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영이 죽었냐 살았냐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분석 철학이거든요. 그런 쪽에. 여러분들 영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의 이걸 가지고서 저 회복교회에서 오치만리 계열에서 영과 혼과 육 잠깐만 3분설이다 2분설이 이 다투는 그건 철학적 사고예요. 철학적 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밖에 있어요. 에덴이 영이고 동산은 혼이고 이쪽 밖은 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혼 이럴 때 둘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본다. 그 개념으로. 그 영이 뭐냐?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없는 자는 다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영혼, 육, 이 개념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 속에 뭐 여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요건 영이고 요건 혼이고 요건 그렇게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따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면 그 사람이 영이 살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는 영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다 과거에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자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고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 기도할 때도 그런 걸 분별을 하시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뭘 죽을 수밖에 없어. 죽었던 자라고. 맞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이미 죽어버렸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하고는 관계를 안 하기 때문에 물을 걸어 잠근 거예요. 죽은 자는 난 상종 안 하겠다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도 죽으면 어디다 갖다 놓는다? 집안에 둔다. 격리시킨다? 죽은 자들이 사는 곳에 격리시키냐. 그게 우리가 공동묘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 그렇게 죄가고 죽음이 죽은 자를 먹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잖아요.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들이 격리되고서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 그 하나님에서 산 자들이 뭐냐?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놈들이 절대로 얼씬거리지 못하도록끔 천사들을 통해서 문 잠가버리고 지키도록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상종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시 단절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들 속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그게 다른 말로 뱀의 권세인데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보낼 때 내가 그 뱀의 대가리를 깨는 메시아를 보낼 테니까 그 메시아가 너희들 이리로 데려올 거야. 그럼 너는 거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살아. 그 메시아가 어떻게 갈 거냐?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를 가려주는 모습으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의 수치를 가려줘서 그럼 죄의 수치가 가려진 자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 내가 그런 자를 만나줄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을.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 구약은 그 약속의 아들이 기다리는 신앙이고 신약은 와서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야곱의 두 아내로 비유로 들었어요.
레아는 7년 종살이를 하고 얻었지만은 라헬은 얻고 나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응?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이 곧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애굽에서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재앙으로서 애굽을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죽음의 재앙에서 어떻게 살아났느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살아났단 말이죠. 그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자들이 광야로 나왔어.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서 빛의 나라로 만들어져서 이 빛의 나라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니까. 옮겨질 것이 아니고.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럼 옮겨진 자로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옮겨진 자로서. 그럼 옮겨진 자로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어떤 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를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주입을 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너희 자식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묻거들랑 너희들이 출애굽의 과정 그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자식들한테 가르쳐라. 그 가르쳐라. 응?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자식으로 여기고,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 놈은 자식으로 여기지 말고 돌멩이로 때려 죽이라 그러잖아. 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건 곧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자야. 이방인이었어. 이방인이었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이방인 속에 장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서 우리 실존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뭐가 되냐?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살아났다 이 얘기는 거듭나다 이런 거. 거듭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새로 난다는 얘기예요. 새로 난다는 얘기. 누가? 창조주이신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살아난 자예요. 산자가 돼서, 산자라야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과 살 수가 있어. 산자라야. 죽은 자는 하나님 안 만난다니까. 그 산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부터 내가 이런 계약을 했고 이런 예정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만물이 나왔고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장차 이 만물이 다 용도가 다 하면은 만물 속에 있던 너희들을 빼내 가지고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내가 데려갈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래 우리는 배울 때마다 와, 맛있는 음식 먹듯이 와, 세상에 말도 안 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잠깐 분석해가지고 이게 뭐다 이거 하지 말고 밥상 차려놨는데 새끼가 가가지고 이건 비타민 C가 얼마고 D가 얼마일 것 같으면 나가 이런다니. 처먹지 말고 나가. 그냥 막 주어진 대로 먹으면 돼. 그런 거 분석해서 따지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없어. 매 약으로 살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면 돼. 감사하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통으로 오는 것이지 이걸 분석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통으로 오는 것이지.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 속에 다 비타민 A도 있고 B도 있고 D도 있고 C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우리 몸이 살도록 그 영양분을 모든 음식 속에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신 대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다 보면 그 사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만든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먹으면 그때부터 병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나기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분석 철학이 들어가면 인스턴트 음식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자꾸만 먹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조직 신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조직 신학이 있어요? 없어. 무슨 신학이 있어. 그냥 통으로 받으면은 그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그냥 두지를 않고 이걸 꼭 굳이 분석을 하겠대. 그래가지고 조직적으로 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는 인간은 없어요. 그냥 통으로 받으면은 이게 이거구나, 저게 저거구나, 이런 뜻이었네, 저런 뜻이었네.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막 우리에게 역사를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마치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게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그러니까 내가 보면 내가 또 보면 내가 보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와, 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나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저 죽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이겨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하늘의 세계를 아시아 7교회 줬잖아. 유럽 교회 안 주고. 요번 올림픽 봤죠? 완전 유럽은 다 썩었어요. 좌우지간 똥물이라. 아주 시사하는 바가 커. 똥물로 지금 뒤덮여 있는 데라. 똥물로 뒤덮여 있는. 그 똥물이 뭐냐?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 배설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버렸던 게 뭐예요? 율법 아래서 자기 의로 충만했던 걸 그걸 배설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래 조건을 배설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문이고 학벌이고 자기 의이고 이런 걸 전부 배설물이라고 그러죠. 배설물. 지금 유럽이 뭐냐? 신학이 발달을 하면서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문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말씀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유럽 지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똥물이야, 똥물. 모든 세계가 지금 똥물로 지금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파리 올림픽이에요. 그 올림픽에 그거 내가 어제 카톡에 보내준 거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거리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 연출을 했는지 몰라. 그런 인간이 결국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야. 하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그 똥물 올림픽을 한국 사람이 살리고 있어. 와, 이게 또 희한해, 이게. 마크롱이 그랬다. 한국에 감사했다 그랬다 하잖아.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 때문에 파리 올림픽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먹거리를 제공해줘가지고서. 한국 대단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 욕단의 후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 그들이 뭐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더 하면 더 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들어 쓰기 위해서 욕단의 후손이 저 벨렉의 후손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 버려진 자가 양식을 준비해서 기근당한 형제들을 살려냈듯이 지금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양식을 줘가지고 마지막 때 저 벨렉의 후손, 저 유럽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이 욕단의 후손이, 해가 뜨는 아시아에 있는 이 욕단의 후손이, 해가 지고 있는 그 살고 있는 그 유럽에 있는 벨렉의 후손들에게 이걸 갖다 전해줘야 돼. 전해줘야 된다니. 그걸 사면,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대한민국 들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지금 전 세계에서 탑이야, 탑. 지금은 아메리칸 드림은 끝나버렸어. 코리안 드림이야. 젊은 세대들에게는 코리안 드림이 최고예요, 최고. 왜 그러겠어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제 갖다 갈 것 같으면 어디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 아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가지고서 그 복음을 듣게 할 때가 올 거예요. 올 거라고. 저는 이걸 보고 있어. 내 세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세대가 돼가지고서 그걸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저 정담이 잘 키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 젊은 세대들 말이죠. 서연이도 그렇고, 정인이도 그렇고, 저 말이 현준이도 그렇고, 말이 이진이도 그렇고, 우리 잘 키워야 돼, 저 애들. 우리 어디 갔어? 우리 찬송가 그거 하는 사람 어디 갔어? 하원이 어디 갔어, 하원이? 잘 키우셔야 돼, 잘 키우셔야 돼. 아주 어려서부터 세뇌 당하도록 아주 그렇게 키우시라고. 말씀에 푹 젖어가지고서. 응?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마지막 때 한류, 다른 한류가 아니에요. 복음의 한류를 온 세계 한번 휩쓸고, 그럼 주님 오신다고. 그때 빠이빠이 하고 가자고. 그날 소망하면서 말이죠. 응?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국교회에 주신 거예요. 한국교회에 주신 거예요. 응? 저같이 무식하고 못난 이런 사람에게 계시를 하나님께서 알려줘가지고 이 말씀 전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볼 때도 뭘 자꾸 따진다 이러면 아, 저 사람 분석하는 거구나. 철학적으로 이성으로 분석하는 것이구나. 이걸 통으로 받은 사람은 그걸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저께 우리 한강수 목사님 전화를 했다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좀 이 신학 교수들하고 뭐 좀 이렇게 논쟁하고 이런 건 싫지요. 그 왜 논쟁하려고 그러는데 변론하지 마. 신학 교수하고 내가 논쟁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 변론은 서로 같은 뷰가 다른데 그걸 가지고 무슨 변론을 하냐고 논쟁을 하냐고. 그래서 내가 거절을 했죠. 어떻게 하냐 한강수 목사님 그 그라운드를 끌어들이려고 나를 그 신학 교수들 그라운드 끌어들이려고 그러니까 싸움 붙이고 싶은 거예요. 싸움 한다 안 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싸웠어요? 아니에요. 그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는 니대로 살아 그러면 니 믿어지는 대로 살고 난 내가 믿어지는 대로 믿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정남훈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맞다고 해서 믿어지면 여기 있는 것이고 안 믿어지면 굳이 시간 허비하지 말고 믿어지는 곳에 가세요. 문수사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문수사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안 들려질 것 같으면 그런 귀가 졸깃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최고의 철학이 어디서 나오느냐? 불교의 불교. 최고의 철학이 불교에서 나온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들려진다 이랬을 때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구나.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요. 믿어지지요. 그런 자세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안목이 선악과적인 안목을 볼 것 같으면 맨날 그 사람은 논쟁하려고 그래요. 논쟁 속에 생명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게 선악과를 보는 관점이에요. 신학 교수들이 대부분 여기에 걸려 있어. 다 선악과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구약식 율법적 사관에서 성경 분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은 생명과 차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지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딱 볼 것 같으면은 아 이런 이야기구나.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사울과 다윗을 분리해서 보지 말라니까. 사울과 다윗 속에는 다양함이 달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사울과 다윗을 그냥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사울과 다윗을 가지고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봐야 되고 그것도 우리 구원의 문제도 봐야 되고 그들의 이야기도 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삼중계시로 성경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삼중계시로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그 하나 아는 걸 가지고 다 아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무궁무진해. 그 깊이가 끝이 없어.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에서 성경 수십 독을 하고 그럴 때는 내가 율법 아래에서 성경 내가 박사인 줄 알았어. 내한테 성경 물어보라 그랬다니까. 물어보라 그랬다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묻지 마요. 그래. 나 성경 모르니까 묻지 말라고. 과거에 알았던 거 전부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때는 내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인데 왜? 은혜 받고 날 것 같으면 이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설교했다고 그게 늘 내 거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돌아서고 나올 것 같으면 없어져 버려 또. 똑같이 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다 은혜 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자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늘 마치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서 매 끼니마다 새밥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먹이듯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새밥 줘라. 식은 밥 주지 말고. 하나님 꼭 그래요.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를 해도 그거는 지겨운 밥이다 식은 밥이다 오늘 지금 줘라.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서도 이게 눈에 안 들어와. 브라인드를 딱 쳐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주는 것대로 전하라는 거 전하라는 거. 응?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시가 오면은 여기서도 보여주고 저기서도 보여주고 보여준 거 그대로 보면 전하면 되잖아. 보여준 거. 지가 만들어서 전하려면 복잡해지는데 보여준 것대로 하면 돼. 보여준 것대로. 제가 지금 말씀한 이러한 요 성경적 사관을 가지고서 사무엘 하를 보셔야 돼요. 지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을 봤어요.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해 죽었지.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 죽였잖아요. 그 사무엘 하인데 한 장 차이인데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자살을 했어요. 아말렉 아이가 죽였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게 문제라니까. 이런 게 문제. 나 설교 안 할래 그냥. 궁금해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궁금해요?
오병우 씨 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냐 이걸 모르면은 맨날 이걸 가지고 사무엘 이걸 볼 것 같으면 내가 목사님들 설교를 수십 편을 봤어. 전부 다 이건 거짓말이고 뭐고 아이고 보는 뷰가 달라. 사무엘상은 포커스가 사울에게 맞춰져 있고 사무엘 하는 포커스가 다윗에게 맞춰져 있어. 사울은 옛사람이고 다윗은 새사람이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사울이 누구한테 죽어요? 아말렉 사람한테 죽였죠. 사무엘상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최초로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시키게 만들었어. 전쟁을 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아말렉의 족속은 짐승까지고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볼 것 없이 무자비하게 다 죽이라 그랬어. 왜 그러냐? 이들이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들이 괴롭힌 걸 하나님 딱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겠지만은 그 기억한 거에서 이래서 이 백성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제는 왕정시대가 열리는데 그 왕정시대에 이 왕정시대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살려둘 것 같으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들을 죽이라 그래. 근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하냐? 아말렉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놨죠. 근데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이 아말렉 애가 저게 있는 애가 아니고 이스라엘 속에 있는 애예요. 이스라엘 속에 있는 애. 한번 보세요. 몇 절이냐면은, 자, 한번 봅시다. 외국인이라 그러잖아. 나는 8절에 보니까. 맞습니까? 몇 절? 13절 보세요. 13절.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라 얘기지요. 이건 뭐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놓은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살려놓은 자에게 결국 사울은 아말렉을 살려놓더라도 그 아말렉에게 죽임 당해버리고 다윗은 아말렉을 죽여버린다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돼요? 사울은 아말렉에게 죽임 당해버리고 다윗은 아말렉을 어떻게 하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아말렉을 살려놓으면 죽는 것이고 아말렉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울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아말렉을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뭐를 봤어요? 아말렉에 뭐를 봤어요? 찌질한 걸 남겨놨어요? 고급진 걸 남겨놨어요? 그게 사울의 눈이죠. 사울의 안목이죠. 아말렉 속에 좋은 것들을 남겨놔가 이걸 누구한테 드린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상에게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도 버려가지고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준다 그렇게 딱 고지를 해준 거예요.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 자기 생각으로 이거 좋은 거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겠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이다?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랬다니까.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괴롭힌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어. 이걸 기억하고 있어. 응? 그래서 그들을 상기를 주지 말라는데 사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물도다 그러는 거예요. 뭘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요. 헛되이 경배한다.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왜 몰라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단절됐어. 하나님께서 계시 단절. 이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구약은.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찾아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고 3년 반 동안 제자들 가르쳐 다니면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면 안 돼. 내가 갔다가 내 이름으로 보낼 그 보혜사가 오면은 그분이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걸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그러니까 성령 오기 전에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지 죽은 듯이 집에 있다가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 그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메뚜기 뛰게 하듯이 다니면서 나를 증거할 거야. 나를 증거할 거야. 예수를 증거하려면 예수가 와야 예수를 증거하지. 맞습니까? 그게 신약이에요, 신약. 그 구약은 예수를 바로 증거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왜?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멸망의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옛사람의 이야기예요. 옛사람. 옛사람 아무리 하나님 은혜 줘도 옛사람은 하나님을 왜곡되이 섬기는 거예요. 왜곡되이. 헛되이 섬긴다니까. 자기식으로. 왜 그러냐?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선지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가 안 보내면 어떻게 된다? 계시가 뭐 어떻게 된다? 단절되지. 계시가 단절되면 하나님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 헛되이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영적 상태를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빛을 본다. 그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흑암인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어둠. 지금 저 유럽이 어둠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저따구 짓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럼 그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와야 돼. 그럼 구원이 뭐냐?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맞습니까? 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나다 그러는 거예요. 나다. 이때부터 뭐 하느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하고 예수를 배운 사람하고 증거가 완전히 다르지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부터 뭐냐? 만난 경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난 점을 책에서 분석해가지고 배워가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학습으로 알아져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계시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예요. 두 부류. 학습으로서 알아져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현란해요. 미사역을 써가면서 말이죠. 왜? 인간의 이성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문으로 알아진 것을 설교를 하려고 해가지고서 대상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계시로 알아진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만 알아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오히려 걸림돌이 돼야 돼. 넘어지도록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시온의 거칠은 반석으로 오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주라 그런 거예요. 심판주. 어떤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넘어지게 돼 있어. 그럼 넘어지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이성이에요.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율법을 얼마나 쪼개가지고서 만들어 놨는가 하면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60몇 가지가 있어. 그냥 구약 성경에 그냥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 그것을 쪼개놨는데 빨래도 하면 안 된다, 밥도 짓으면 안 된다, 뭐 어디 너 여행 가도 안 된다, 막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백성들이 안식일이 돌아오는 게 지겨운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안식일이 없었으면 좋다 그래. 원래 그럼 안식일은 그런 것이에요? 안식일이 와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안식이 와야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일에 누림이 없고 오히려 뭐가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지금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 안식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병자들을 고치고 나가지고 그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왜 하필이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냐 이렇게 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응대하기를 뭐하냐? 야 이 새끼야, 니네 집에 양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있을 것 같은 그날 안식일이라 가지고 양아 미안하다, 내일 안식일 지나면 내일 구해줄게, 그렇게 하냐? 그날 구하냐? 그날 구하죠. 양은 그렇게 구할 줄 알면서 이 새끼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병 들어가지고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이 병든 자를 곧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해야 안식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안식일을 병자라니까 안식일을 고치지 말고 월요일을 고치라 할 것 같으면 이 병자는 지금 안식을 누리냐? 못 누리고 있지. 그게 율법사들은 안식일을
이성적으로 자기들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못 해먹고, 밥을 못 해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식일을 기쁘겠어요? 과거에 우리도 저도 어렸을 때 고신에서 자랐거든, 알았기 때문에 고신에서는 주일날 빨래하고 돈 쓰면 지랄을 떨잖아. 난리가 났잖아. 세상에 옛날에 그랬다니까.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참 이렇게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꼭 부산 경남 있는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전부 섭외해가지고서 종말론에 빠져 있을 때 그 목사님 선교 가는데 주일날 이제 그 스타렉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가 밤 11시야. 그래서 내가 기름 넣고 갑시다. 그럼 넣으세요.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율법에 얼마나 1.1핵도 안 버리는 목사님인데 12시 안 돼가지고 못 넣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그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2시 될 때까지. 그때 우리 교회 처음에 설립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러 온 목사님이 그분도 그 똑같은 분이라 와가지고서 오셨길래 저녁에 호텔 잡아드리고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니까 아직 12시 안 지났다 이러더라고요. 12시 지나면 밥 사달라 이러더라고요. 야, 참, 왜 이럴까?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면 그렇다. 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놀러 다녀도 된다. 다니기만 다녀라지. 이 개념을 아시란 말이죠. 응?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를 줬어요. 근데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해 쓰느냐예요. 여러분을 위해 쓴다 할 것 같으면 말려야지. 안 되겠죠. 주를 위해서 쓸 것 같으면 그건 참 환영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막 놀러 다니고 주일날도 뭐 놀러 다니고 예배도 안 되면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신앙을 낳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니까 지금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법을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율법을 어기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이제는 뭐 하냐? 법을 철폐시켜버리고 은혜로 지금 살도록 우리 안에서 은혜를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사울이 아말렉을 살려놓은 것 때문에 그 아말렉 손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말렉을 어떻게 하더라? 진멸을 시키는. 아말렉 보세요. 지금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 전쟁에서 졌는데 누구 손에 죽었어요? 아말렉 손에 죽였잖아. 그 아말렉 얘가 누구라 그랬어요? 블레셋 편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편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편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편에 있는데 이걸 누가 살려줬어요? 사울이 살려줬죠.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죽였을 것 같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아말렉을 살려놓은 것 때문에 그놈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블레셋 전쟁에 지금 투입이 돼서 거기 하고 있고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 가가지고 누구랑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다윗은 아말렉을 실어놓고 아말렉에 포로된 자들을 전부 데리고 왔잖아. 포로된 자를 데리고 왔잖아. 근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 하를 여는 것이 어떻게 여느냐 한번 보시라고.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2절을 보세요. 사울이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요하더니 제3일에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왔다 그러죠. 제3일에. 그러니까 다윗 왜 이렇게 이 성경을 시작을 하느냐, 사무엘을 사를 시작하느냐. 사울은 아말렉을 살려뒀는데 다윗은 아말렉을 뭐 하고? 진멸을 했다 그래요. 진멸하고 시글락에 있던 그 포로 잡힌 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다 안식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3일 후가 돼. 3일 후. 요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으로 상징을 하고 오시란 말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뭐가 어떠세요? 바위가 어떻게 되고 터지고 무덤이 어떻게 되고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죠. 잠자는 자들이 살아나죠. 그죠?
이건 곧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가지고서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아말렉에게 포로 잡혀갔던 시글락 사람들을 전부 아말렉을 죽이고 나가지고서 시글락에 포로된 자들을 데리고 나온 것, 살려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무덤 속에 있던 자기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 후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 후이겠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럴 것 같으면 자 보세요. 우리 이걸 사울과 다윗을 우리로 적용을 하세요. 우리 옛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우리 옛사람을 상징해요. 우리는 이 옛사람은 아말렉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아말렉하고 같이 살려고 그러지. 우리 옛사람은 절대 죄를 못 이겨요. 새 사람은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사울이 옛사람이라는 사울이 죽고 새 사람인 다윗이 살아야 돼. 다윗이.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 사흘 후에 부활을 해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우리 안에서 이제 뭐 하느냐? 아말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을 한다니까. 우리 안에서. 그 우리 안에는 뭐 있느냐? 아말렉이 있어요. 이 아말렉이 있다니까. 이 아말렉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한 전쟁이에요. 맞습니까? 자,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시라고. 17장 보면은 이 아말렉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아말렉이 도대체 뭔지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것도 원수도 모르고 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싸우면 헛싸움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17장 1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세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노정대로 인도한다 그래요. 쉬운 얘기, 그 노정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코스가 있어. 광야길은 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코스로 가야 돼. 그걸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딱 앞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구름이 떠가지고 인도하면 백성들을 따라가고 서면 서고 하듯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광야길을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 가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정대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노정대로 인도하는데 그 노정대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냐? 뿔따구 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좋은 길로 데려갔겠어요? 험한 길로 데려갔겠어요? 좋은 길 데려갔을 것 같으면 원망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좋은 음식 먹였으면 원망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자기 뜻대로 살게 했으면 원망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여러분 뜻대로 살아져요 안 살아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을 가요 못 가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있다니까. 그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에 죄를 토악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풀리질 않아요.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돌멩이 쥐고 어떻게 한다? 씩씩거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하는 게 뭐예요? 나 교회 안 간다. 예수 안 믿을래. 우리 그런 땡깡 부린다니까. 땡깡 부린다니까. 우리 모든 그 인간들이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어떤 개념이냐? 내 소원 들어주는 신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 우상. 애굽에서 알아듣던 신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신 개념은 뭐냐?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필요하면 신을 찾아가고 내가 필요치 않으면 신을 안 찾아가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종교가 불교라니까. 불교. 그게 불교는 이방인 종교의 총화예요. 총화. 이방인 종교의 총화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불교야. 똑같아요. 같은 이야기라니까. 그럼 인간들은 내가 필요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치 않으면 안 낳고. 아들 순풍순풍 잘나 절에 간다. 백일 기도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아를 못 낳으면 어떻게 간다? 기도하러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간에 찾아가는 것은 자기 필요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졌던 신이 그 신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이 죽으면서 그러잖아요. 형님들 제발 여기 있지 말고 형님들 살 곳은 가나안 땅이니까 그리 돌아가세요. 얘를 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듣잖아요. 지들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말 안 들어.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학대를 하니까 그때서야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약속 지키세요 그러잖아. 잘 먹고 잘 살 때는 찾아올 거면 겁을 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와가지고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살려주세요. 어떻게 그때는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했는지 몰라. 그럼 기억했다는 얘기가 평상시 아브라함 언약 알고 있다 모른다? 있었는데 했다 안 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고. 우리가 뭐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내가 편하면 내가 무슨 뭐가 필요할 것 같으면 찾아와가지고서. 그래서 한국교회는 철야 기도고 새벽 기도고 금식 기도고 하는 것들은 한번 그 사람들 딱 이래가지고서 물어보세요. 왜 철야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서.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지금 우리 아가 아파가지고서 사업을 벌려놨는데 지금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 가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성이면 감천한다고 안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는데? 근데 지 마음대로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서 열심히, 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열심히 빌면 된대. 아무리 구해도 너희들이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구하니까 얻지 못하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된 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약속된 거. 그러니까 그 갈멜산에서 바알하고 아세라스 바알 선지자들하고 엘리야하고 기도할 때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학대를 하면서 피를 내면서 내가 이만 정성 들었는데도 안 들어줄 겁니까? 이러잖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해요?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춤추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바알은 에슬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약속대로 말이죠. 제단 만들어서 물 붓고 말이야. 곡식 넣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냥 쑥 떨어지더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은 내 정성, 내 소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애굽식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퉜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초기에 뭐가 있느냐? 반석이 깨지는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초림.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 인간들 죄 때문에 죽어요. 죽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2번 나오는 물을 먹었어요. 반석에서 2번 나오는. 첫 번째 반석은 이건 광야 시작 초기예요. 초기. 이때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반석을 치라 그래. 이때 이 반석은 낮은 반석이에요. 낮은 반석이에요. 이건 깨어지러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느냐? 죽임을 당하셨다니까. 그런데 가나안 목전에 앞두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반석을 명해라 해서 물을 주라 그러니까 모세가 뿔 따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석을 2번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내게 이 불의함을 보여줬다 해서 니도 가나안 들어오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그게 두 번째 반석은 뭐냐? 제일이 많은 예수. 이건 높은 반석이겠지. 제일이 많은 예수.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물을 내주는 것이 이 이른비 성령이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부어주는 그 성령인데 이게 늦은비 성령인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돼요. 늦은비 성령을. 그 늦은비 성령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주는 것인데, 이것은 곧 다시 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속에 썩 들어오실 것 같으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뭐하냐? 그 재림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늦은비 성령을 이미 받았어. 영적인 의미에서 받았다니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일어날 때는 한 번 부어줄 때가 있어. 계시 스가랴서 12장의 말씀같이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줄 때가 와. 그러면은 온 세계가 지금 뭐하냐? 애통하는 일이라는 거야. 지금 저 유럽의 저런 모습들이 전부 지금 뭐 하였어요?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죠. 이때 욕단의 후손이 진짜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저들을 회개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서 어찌할꼬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팅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뭐 하냐? 막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세요. 같이 보세요. 같이 봅시다. 같이.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거기까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니까,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고 나가지고 뭐해요? 아말렉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이 아말렉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슨 전쟁이? 희한한 전쟁이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꼭대기에 올라오라 그래.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 위에. 내가 위를 바라보면 전쟁을 이기는 것이고, 내가 위를 바라보지 않고 아래를 보면 전쟁 지게 돼 있어. 이게 지금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위에 계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면 전쟁에서 이겨. 아말렉을 이기는데, 내가 위에 계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아래 세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가치를 쫓아갈 거면 판판이 지게 돼 있어. 아말렉을 못 이기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 얘기는 그의 나라, 그의 의가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내렸다. 그러면 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아래 것이. 그러면 지게 돼 있어. 지게 돼. 그리고 이 아말렉 전쟁은 애굽에서 하는 전쟁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는 전쟁이라니까. 광야에서 하는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전쟁을 친히 하느냐? 하나님께서 도말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살려두지 말고.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떤 성경을 보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몇 절을 보느냐면은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 25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5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봅시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한번 봅시다. 19절까지 같이 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보세요. 이 아말렉 전쟁은 출애굽 초기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지금 신명기는 출애굽 말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거는 2세들이야. 2세들. 아말렉 전쟁은 1세들이 했고,
여기에서는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건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들이 들어갈 터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을 주실 때 그러는 거예요. 안식을 주실 때에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말렉을 살려둘 것 같으면 안식을 뺏겨버려.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아말렉이 우리를 구원을 뺏어가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아말렉 전쟁은 구원을 위한 전쟁이에요. 구원 후에 누리는 안식을 지키는 전쟁이에요. 안식을 지키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아말렉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말렉이 언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요? 우리가 힘들어서 피곤하고 지칠 때, 약할 때, 그때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여러분들이 은혜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아말렉이 딱 일어나가지고서 여러분들 뭐 하냐? 참수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들 은혜 떨어져 보세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으면 왜 내가 목사 말을 들었는데, 목사 지 마음대로 지가 뭐 다 하는데. 여러분 그러잖아. 은혜 떨어져 보세요. 왜 내가 목사 시킨 대로 해야 되느냐. 이게 은혜가 없으면은 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다 그것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이런 일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멘으로 받는데, 그런데 은혜가 없을 것 같으면 아말렉이 딱 일어나면 뭐하냐? 왜가 나온다니까. 왜? 여러분들 표상이라도 일본요는 덮지 마세요. 외요는 덮지 마세요. 외요가 뭐예요? 일본요라 그랬잖아요. 외요는 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할 때, 엄마 아빠가 뭐 얘기할 때 아들이 왜? 꼭 묻잖아요. 그냥 따라오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데려갈 것 같으면 어련히 알아서 다 데려가겠지 이래 하면 좋잖아. 그걸 왜 못 믿냐고.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참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아말렉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신명기 이야기가. 너희들이 들어가서 안식하는 때에 그 아말렉을 천하에서 뭐 하라? 진멸하라 그러잖아. 이걸 이름도 두지 말고 진멸하라 그러잖아. 요것을 우리가 뭐냐? 죄와 싸우는 게고 죄들과 싸우는 게 있다 그랬어요. 죄와 싸우는 건 누가 싸우고? 이건 예수님이 싸우는 거. 이건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서 우리를 구원을 해놔놓고 이제 죄들과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죄들과 싸우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죄들이 있다니까. 죄들이 이제는 호시탐탐 나와. 호시탐탐. 내 뜻대로 안 되면 튀어나와가지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여기에 외요가 자꾸만 나온다. 외요. 농담이라도 일본녀는 덮지 말라니까. 뭐 말이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저렇게 하겠지. 엄마가 음식을 할 때는 때로는 콩밥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말이요 카레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주는데 꼭 새끼는 왜 이거 해줬는데 그 엄마 뭐라 그런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어야 될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애굽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가나안 땅이 또 애굽과 같다는 얘기예요. 애굽과 같다는 얘기. 1세대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했듯이 너희들이 거기 가서 가나안 사람들 본받으면 너희들이 또 종노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말렉을 가만두라. 진멸시키라. 그럼 여러분 속에 우리 안에도 아말렉이 있는데 이 아말렉이 언제 바로 하느냐? 말씀 듣기 싫어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아말렉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외요를 딱 듣고 와가지고서 뭐하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싹 날아가 버려. 구원의 즐거움 날아갈 것 같으면 여기가 무관지옥 돼버려.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 교회생활 재미도 없고 꼭 짐스러워요. 또 가야 되나? 또 저 소리를 들어야 되나? 결국 여러분들이 시험이었다는 게 아말렉이 뒤처진 자들, 약한 자들을 뭐 했다 그래요? 공격했다 그러죠? 여러분들 은혜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태걸 임사님하고 권범희 집사님 서울에서 매주 오잖아요.
저기 어느 중간에 가가지고 외요가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또 뭐가 되느냐? 그게 두 사람이 서로 경계를 해야 돼. 외요는 덮지 말자고. 알았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정담이를 위해 살아라니까. 정담을 위해서 오시라니까. 둘 중에 부부 중, 여러분 가정생활은 마찬가지예요. 부부 중에 둘 중 하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 끌고 와야지. 그게 만약 은혜 떨어져 보세요. 야, 굳이 뭐 울산까지 가야 되냐? 그냥 좀 하루 좀 쉬자. 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에 차비만 해도 몇십만 원 나간다니까. 100만 원 나간다. 쉬운 얘기. 계산 돌아가 보세요. 이 산수가 돌아가기 시작할 것 같으면 여기 온다 못 온다? 못 오지요. 처음에 우리 경산 식구들 안 그랬나? 여기 왔을 때 내한테 딜을 하려고, 목사님 헌금은 보내줄 테니까 주일을 한 번 오면 안 됩니까? 때려쳐라 그냥. 와가지고 딜을 하려고. 내가 그 딜을 받아줬을 것 같으면 지금 저분들이 이렇게 믿음 서 있지 않아. 그래서 와라.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오니 좋지. 어느 순간 강고 발동하면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좀 서울에서도 오는 사람 보면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무슨 핑계가 그럼 많은가 몰라. 신앙생활은 내 조건을 다 제껴놓고 하는 거예요. 내 조건 다 이루고 나서 나머지 시간, 짜투리 시간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아말렉은 항상 그래. 야, 네 삶이 우선이다. 네게 먼저 우선이다. 네 사정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린 계속 거기에 끌려간다니까. 이 사정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나아질 것 같아요? 안 나아져. 안 나아준다니까. 그때마다 사정은 다 바뀌게 돼 있어.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모세가 손들어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경희 원사님, 경산에서 뭐 할 것 같으면 일부러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주여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바라보지 않고 은혜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자꾸만 현실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냐 이래야 되냐. 타협하면 누가 이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어요? 자기 뜻을 이기겠어요? 자기 뜻을 이루지요. 그게 아말렉이 창고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 안에 구원의 즐거움 누린다, 날아간다? 날아가지. 날아가게 됐다니요.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럼 뭐 꼭 교회 다 와야 됩니까? 물론 거리 멀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게 하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는 뭐가 되느냐? 잡초가 일어나듯이 부정적인 요소가 뚝뚝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꼭.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게 올라오면 그때부터 우리 몸은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안 드리는 쪽으로 간다니까. 안 드리는 쪽으로. 신앙생활 안 하는 쪽으로 간다니까. 안 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나온다. 이 마음이 어둡고 늘 근심걱정이 온다. 어둡고 근심걱정이 오지. 그건 이게 변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성령의 소유가 육신의 소유가 어떻게 한다? 싸운다 그러는 거, 싸운다 그런다. 육신의 소유에 썩을 것 같으면, 이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즐거움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전쟁을 해야 돼. 이게 아말렉 전쟁이라니까. 아멘? 다시 말합니다. 아말렉 전쟁은 애굽에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안식을 얻을 때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너희들이 안식을 얻을 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돌입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도 나와. 여호수아도 요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니까. 천하에서 도말하라 그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사무엘은 기억하고 있고, 사울에게 가가지고 아말렉을 도륙을 하세요 했는데, 사울은 뭐 했다? 아말렉에 좋은 것들을 살려서. 아이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살려놓으려면 지치레기를 살려놔야지. 뭔 말인지 이해 안 된다. 가장 강한 놈들을 살려놓는 게 어떻게 이걸 이겨내겠냐고. 못 이기지. 아말렉 제 차를 살려두면 안 되는데, 그게 사울의 어리석임인 거예요. 어리석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가 언제 가까워지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워져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멀리 하게 돼 있어. 그 등 따시고 배부르면 결국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저 유럽이 왜 저렇게 망했느냐? 모든 문명이 유럽에서부터 시작됐어. 야벳의 족속들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되냐? 하나님 창대하게 만들어 놨는데 문명이 발달하니까 인본주의가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고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 지금 유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왜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올인하느냐? 역사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민족이 거의 1000번을 침범을 당했다 그래. 전쟁을 1000번을 했다 그래. 하도 단련을 하고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우고 힘든 걸 당하니까 우리는 이걸 누구한테 토설을 하냐?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민족들이 그릇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이것을 신앙이라는 그 전제하에서 어렵고 힘드니까 누굴 찾느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가까이 찾는다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이것이 도와달라 할 때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긴다 진다?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들 힘들 때 주님을 봐요? 살기 좋을 때 주님을 봐요? 힘들 때 주님을 보지요. 살기 좋으면 주님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좋으나 힘들 때나 다 주님 보고 살아야 돼. 왜? 아말렉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말렉이 우리가 뒤처진 자들을, 약한 자들을 이렇게 공격했다는 얘기는 이걸 우리 몸으로 비교해 보자니까. 여러분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는 죽음의 기운들이 가득해요. 모든 질병의 요소가 우리 몸에 다 있다니까. 없는 게 오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이 죽음의 질병들이 다 있는데 내가 면역력이 높을 것 같으면 이것들이 바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 바로를 못해. 근데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뭐 오느냐? 가장의 질병들이 오는 거예요. 대상포진도 오고 말이죠. 뽀드러지도 나고 말이죠. 눈도 침침해지고 말이죠. 다리도 후들거려지고 말이죠. 모든 게 다 와. 내 면역이 떨어지고 근력이 없을 것 같으면. 그럼 그걸 이기기 위해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먹는 것밖에 없지. 잘 먹는 거. 그것도 우리 몸에 좋은 거. 인스턴트 식품 먹는 게 아니고 몸에 좋은 음식 먹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질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있던 병들이 어떻게 되고? 죽어져 버리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면역력을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못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약이라는 것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걸 높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으로 비교해 보자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은 세상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주님 바라봤을 때 바다도 걸어. 근데 주님이 보이지 않고 풍랑이 보이면 바다 빠지게 돼 있어. 우리 눈에도 주님 보일 것 같으면 세상 이기는데 세상 주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면 우리는 그 빠지게 된다니까.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 다 날아가게 돼 있어. 내 안에 아말렉이 창궐해 가지고서 우리를 포로 잡을 것 같으면은 그럼 구원의 즐거움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부어주셔가지고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돼요. 아말렉 전쟁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말렉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죠. 우리가 레위기서에 문둥병 했을 때 문둥병 보기는 이 속에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래. 근데 밖으로 퍼져나오지 않으면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문둥병이 뭐냐? 죄라니까 죄. 아말렉이라니까 아말렉. 그래서 사울은 그 아말렉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은 다윗은 그 아말렉을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이 아말렉 소년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나가지고서 상 받을 기라고 다윗한테 와가지고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얘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맨날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다라고 다윗을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죽었어. 그러면 이 사울을 죽인 걸 가져갈 것 같으면은 다윗한테 뭐 받을까 생각했어요? 상 받을까 생각했지요. 그래가지고서 올 때 아마 마라톤 선수가 뛰어왔을 거예요 아마. 야 이거 갖다 줄 것 같으면 다윗이 내게 상을 줄 거야 생각했는데 다윗이 그걸 받고 어떻게 해요? 네가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느냐.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자기 부하 보고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다윗은 아말렉을 그냥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 그 아말렉을 죄로 보는 거예요. 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을 이겼고 사울은 아말렉에게 졌고, 그러니까 사울은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한 번도 그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 맨날 누구를 시기했어요. 다윗을 시기 질투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마 불면증에다가 말이죠, 식욕부진에다가 뭐 오만 간 거 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 왜? 다윗만 보면 신이 나니까. 그러면 은혜가 다윗 속에 은혜가 없으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은혜 떨어질 것 같으면 누구 보면 신경질 난다니까. 저 인간만 보면 짜증나.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라. 누구 문제? 내 문제라니까. 내 문제.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다 꼴보기 싫은 거야. 다 꼴보기. 이건 이래 싶고 저건 저래 싶고. 멀쩡히 살다가 코피 떨어진 거 가지고 입을 잡는다니까. 시어머니 그러잖아요. 너 하도 흠잡을 게 없으니까 며느리 그 뒤꿈치 보고 니는 뒤꿈치가 계란가 있으니까 그거 왜라고 그러면은. 그게 트집을 잡을 게 없어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속에 은혜가 고갈되면,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은혜가 고갈되면 모든 게 만사가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가는 데마다 장애물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장애물 채워줄까 물을 채워줄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장애물 채워달라고 그러죠. 장애물이 채우면 또 나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채워주세요. 그 물을 채울 것 같으면 이 배가 장애물을 다 이렇게 덮고 가지고 하면 유유히 떠다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장애물, 환경 바꿔달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그만 얘기를 하잖아.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환경은 내가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은혜 받으면 이겨내는데, 은혜 떨어질 것 같으면 모든 환경이 다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돈 있으면 돈 있는 것도 힘들게 만들고, 없으면 없어도 힘들게 만들고, 남편이 너무 잘해줘도 힘들어.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환경을 가지고서 바꿔달라고 같으면은, 그럼 그 사람은 맨날 환경 따라 오랑내리락 미친 애 널뛰듯 다닌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뭐를 달라? 믿음을 달라. 은혜를 달라. 그래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베드로 보고 마귀가 너를 청구해가지고 밀가부리 청구하는데 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가가지고서 너 똑바로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적에 살면서 환경 바꿔주지 않아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뭐를 주느냐? 믿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께서 외국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대로 둬.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단단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1000번의 외세 침략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잖아. 저 중국의 그 모든 그 제국들이 일어났다 죽었다 일어났다 하면서 한 번도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지 못했어. 유일하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마지막 때 한 번 쓰기 위해 가지고 지배받지 않는 나라, 침략은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성이 단단해진 거예요. 단단해진 거. 그러니까 마지막 때 프랑스 파리, 마크롱이 배려놓은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한국에 가가지고 문화가 가가지고서 아주 꽃 피우고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앞으로 올림픽은 한국에서만 하라 그러겠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이러느냐. 한국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쓴다?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한국에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주의 종들이 많고 주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지켜내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민족이에요. 유일무이한 민족. 왜 그러냐? 마지막 때 한탕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의 핵심에 노른자위에 지금 누가 있는데 여러분이 있어 지금. 울산 목양교회가 있다고.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이게 있다니까. 요번에 그 목사님들 그 세미나 하는 거, 그 광명에서 하는 그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지금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옛날에는 좀 들어달래도 안 들어줬는데. 그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얘기는
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가는구나. 말씀이 넓혀가는구나. 지난번에 와서 이 목사님 말씀 듣고 가신 분들은 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세미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미나 참석한 목사님들 마음을 열어가지고서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서 창세연약을 이 복음. 창세연약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아멘? 그 예수 이야기를 그 목사님들 속에 꽉 꼽혀가지고서 마지막 때 이 복음 들고 저 예수가 없는 저 세계에 예수라는 진짜 영원한 양식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일들이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예수라는 양식이 끊이지 않고,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 내가 약해지지 않는다니까. 내가 약해지지 않아야 아말렉이 바로 하지 못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그러시라고. 누가 시험이 들거들랑 뭐라 그러나? 아말렉을 키우고 계시네요. 좋은 거 나왔다. 누가 뭐라 실룩거리고 뭐라 그랬거든. 아말렉이 그렇게 강하네. 그 아말렉을 죽이세요. 서로서로 부부간에도 서로서로 위로하고 하면서 신앙만큼은 서로서로 위로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야 돼. 응?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있는 이 아말렉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뭘 준다? 성령 주신다 그랬잖아. 성령 충만 받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 충만의 위로부터 모세가 손드는 거예요. 손드는 거. 그럼 아말렉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지게 돼 있어. 장담하지 마세요. 죄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이겨내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늘 고갈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주세요. 또 주세요. 만나 줬잖아요. 매일매일 줬잖아요. 은혜 일주일 주지 말고 매일 주세요. 오늘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손들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시라고. 이틀치 싫어요. 매일 주세요. 일주일 주도 싫으니까 매일 주시라고. 매일 주시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냐.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만나가 없어. 언제 달라 그래야 된다? 새벽에. 그럼 여러분 눈 뜨자마자 주여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어날 때 앉아가지고 잠 깰 것 같으면 주여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 제가 이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꼭 저 앉아가지고 내가 내 소리를 기도해. 이렇게 한 손은 여기 원고지에 여기다 내가 손을 얹고 하나는 내가 머리에 얹고 주여 은혜로 오늘 또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 의미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 나누고 또 듣는 백성들이 맛있게 얌얌 잘 먹도록 다 그렇게 하나님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온다니까. 여러분들 같이 도우시라고. 여러분들도 와가지고서 벌써 커피 먼저 타몰라 하지 말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어떻게 무슨 말씀이 떨어질지 주보를 딱 볼 것 같으면은 아 오늘 본문 말씀이 뭐구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본문 말씀 한번 쫙 읽어보고 아 주여 이 말씀 내게 오늘 또 스며들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 다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들을 때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말이죠.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럼 여러분들 속에 아말렉은 간 곳이 없고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고 기뻐가지고서 말이죠. 성도를 섬길 때도 말이죠. 그 인사에도 하 해가지고서 말이죠. 좀 그렇게 해서 빵긋빵긋 웃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구원의 즐거움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이겨내시기를 늘 누리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도륙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도륙을 했듯이 사울은 아말렉 살려줘서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아말렉을 죽임으로써 아말렉을 이기고 살았던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우리도 아말렉을 도륙하고 그렇게 해서 아말렉을 이기고 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그 구원의 즐거움 만끽하면서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